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의 고백으로 먼저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의 연약함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바라면서 함께 이 찬양들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그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고
이 시간에는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경배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정도 부족함 내게 그가 나를 이끄시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당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많은 강수량, 그리고 다시 점차 심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치고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 더욱 예배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을 소홀히 하는 데 있어 핑계로 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이렌의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현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이 자리에 우리들도 그대로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부터 말씀, 기도, 찬양은 예배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찬양과 또한 강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수련회 일정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2022년 단감청 여름 수련회를 시작했는데 오늘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열린 예배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찬양대가 주관해서 1부, 2부, 3부 찬양대가 다 각기 다른데 1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인데 막 웨이메이커 막 이런 거 영어로 막 준비해서 하고 그걸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공동체가 되고 연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한 대로 그렇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막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이번에 무슨 파트 맡았는데 못 하게 됐어요. 뭐 어디 뭐 여름 이번에 월요일까지 휴가라서 어디 놀러 가서 찬양대원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복판에 코로나와 또 여름 휴가 그리고 또 연휴 기간의 복판에 우리가 또 수련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주제가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네, 이것이 그냥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강력하게 부어지는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 그 하나님께 미리 영광의 박수 한번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원래 갈라디아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수련회이기 때문에 조금 바꿔서 잠깐 중단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시작.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라.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건물인가?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상적인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처음엔 그나마 온라인 예배라도 좀 잘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끊은지 오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열심히 한번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읽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실망하고 실족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시국을 걷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여러분 출석적인 문제나 분위기적인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영혼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수위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러한 때 예배의 본질과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대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냐?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함께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거를 찾으면 돼요. 오늘 저녁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유명한 막 강사 목사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라는 주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강사 목사님이 생각나서 자주 통화하면서,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강사님들을 이렇게 할 때 정말 바쁜 강사님들 있잖아요. 정말 바쁘고 막 유명한 분들 기대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죄송한데 어떤 좀 그게 좀 있냐, 아쉬운 게 있냐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의 영과 우리 좀 혼을 깨울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그런 분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오늘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가 하더라도 저녁 집회라도 꼭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신 첫 번째로 쉬시면서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냐?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 불상 놓고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즐겨하는 모든 것, 돈일 수 있고 즐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속을 이루신 부활의 날, 제가 그때 여러분 단체 문자 보냈잖아요. 그냥 주일은 이랫동안 그냥 날짜가 아니라 그 부활의 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 제 1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미국의 청교도들. 신대륙의 꿈을 갖고 미국 땅을 밟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이 지금 앞으로 막막한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끈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예배를 출발했던 나라 미국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 기브앤테이크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건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이루어진 미국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 뿌리에 뭐가 있었냐? 예배가 있었어요. 그 뿌리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수많은 미션 스쿨에서 그래도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타락했다 총기 이런 건 특별한 사례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달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막 써있고 이렇잖아요. 대통령이 그래도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아직도 그래도 취임하는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 바탕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역사의 비밀이고 증거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예배라는 주제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오늘 한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임원들과 리더들 같이 기도하면서 어제 막 12시까지 준비하고 아세요? 누군가의 그런 헌신과 땀이 있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그 한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본질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아마 뭐 예전 거 재미없고 좀 유치하고 거추장스럽고 다 그냥 기피하고 좀 세련되고 재밌는 프로그램 해야지. 어디 놀러 가야지. 물론 뭐 내년에는 그 여름에는 배낭 메고 뭐 이런 거 프로그램 좀 준비하고 있지만 어쨌건 여러분 뭐 캠핑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해. 우리도 우리 자신이 묵상하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미국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주일 성수 공동체 예배 생활을 회복할 때 거기서부터 삶의 의미와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아니 저는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주제가 삶의 주제, 우리의 평생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모세가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멀리 있는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응답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크린 보시면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대, 만남, 계시, 응답. 잘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성령의 교통을 통해 대면하는 영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직접 보고 또 아버지께 자녀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 그리고 이것이 인격적 만남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편하고 자유방임주의, 내가 원하고 편한 대로 골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약속된 공동체 예배를 멀어지게 하다 보니까 무교회주의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대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약속된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헬라어 많이 들어봤죠?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구약의 칼에서 왔어요. 뭐냐?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교회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거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전이 없을 때는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때 무슨 온라인이 있습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또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또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의 예배를 진단해 보면 예배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 가운데 공동체 예배를 잃어버린 지체들이 너무 많고 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무교회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도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 본질. 다시 강조합니다. 제발 잘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마음에 걸리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 예배의 본질은 성령의 교통으로 대면하는 영적, 인격적 만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 한 지체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찬미하고 화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덧붙이거나 여기에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목사님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떠들어도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부해서 내가 배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직접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영적인 계속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 구춘기까지 갔잖아 지난주에. 빠지는 거야. 계속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해도 거기서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그 끝은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허락될 때까지 이 예배의 본질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진정한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그 누군가는 다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형 집회 부흥을 꿈꾸면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시대 이미 끝났어요. 우리 이 단감청 예배 제가 담당하는 공동체 제가 선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툭 치니까 예수 튀어나와가지고 삶이 변화되니까 그를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으쌰으쌰해서 막 옛날 여러분 이쪽을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 강화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공동체 예배와 참된 예배 회복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천상의 하늘의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여러 곳에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장관입니다. 온 우주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거대한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특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역사의 심장부에서 역사의 AD와 BC를 가른 인물, 역사의 중심이고 그곳에 서 있는 존재이고 그 십자가의 어린 양께 경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이 대목에서 또 그 소리네, 맨날 뭘 지루하게 십자가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처럼 내 지금 삶이 참 힘든데 어떻게 이 삶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깊은 내용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원하고, 아니면 좀 웃겨주세요, 좀 재밌게, 지루하잖아 1시에 그것도 밥 먹고. 아니에요.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이 걱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감격하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내가 살아날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친구들 친한 애들이랑 놀다가 장난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 똑똑했거든요.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가 막 술수를 써서 한번 해봤는데 너 아니야, 내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랍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당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예수님 사람 아닌데 신인데 당연히 사랑해야지. 십자가에 대한 지식적 이해만 늘어나는 우리의 모습. 머리가 커지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줘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꼴통이 돼가지고 들어오려고 해도 차단하고 있어. 의식의 세계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재밌고 즐기며 살아가는지에만 열려 있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려고 할 때는 닫아버리는 것 같아. 그러다가 요즘은 또 유튜브를 어떻게 또 잘못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자의적 해석들을 보다가 막 괜히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매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찬란하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교회들이 십자가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교회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를 자꾸 축소시켜 나가는 분위기에서 십자가의 위대함을 환상을 통해 다시 역설한 거예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였다. 너희들 십자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출발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내 기분을 만족하고 내가 좋은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천상의 예배가 마무리되죠. 1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배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기도도 아멘으로 끝나죠. 그러나 이것으로 예배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4장부터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쭉 가서 계시록 6장에서는 다시 지상의 광경들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막 인봉이 열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질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하는데 이런 계시록의 구조가 말하는 건 뭐냐? 의미하는 건 뭐냐? 특별히 오늘 예배와 관련하여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 제가 이따가도 할 거예요. 여러분 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도. 이 축도는 어찌 보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축도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여기 방금 전까지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어린 양이 이제 목자가 되사 거친 세상길을 걷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살만하세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별로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으세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 코로나 지나면 또 엄청난 또 바이러스 막 어려운 그런 세상이 올 텐데 어떻게 하지? 두려움 없으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내용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어떤 그런 모습들 없으세요? 진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데 주님은 절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는 찬양과 기도를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예배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예배를 받고 좋아 그래 나 예배하지 어깨 딱 뽕 들어가서 무슨 염라대왕처럼 이미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붙잡고
이제 문제와 갈등이 있는 우리 가정, 이번에 수련회 끝까지 한번 참여해 보세요. 공동체도 하고 영적인 좀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끝났을 때 여전히 내 삶은 똑같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채워져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똑같아. 그런데요,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면 내 삶의 자리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해. 똑같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 시선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 나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조금 더 많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강남 보셨죠? 여러분 어떤 걸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딱 이거 생각했어요. 자연 앞에서,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여러분 지금 첨단 과학의 시대거든요. 그 비 잠깐 몇 시간 온 거 못 막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빌딩 갖고 있고 통장에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냥 모르고 자기 매몰 뚜껑 열린 줄 모르고서 거기 빠져 실종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허무한 거예요. 복잡한 인간관계, 끊임없는 계속되는 두려움, 고단한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께서 함께 손잡고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손을 잡아야죠. 여러분이 너무 좋고 나 이런 친구들이랑 평생 포에버 막 영원할 거야라고 하는 그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냥 특별한 시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제가 지난 주에 원래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다가 그 수련회라서 이 말씀을 놓고 말씀의 주제를 다시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오랜만에 꺼내본 책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이에요. 청년 시절에 한 2번 읽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거기에 실린 글 중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이번에 수련회 기간을 지나면서 구입해서 한번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의 베르 지역 예배초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어요. 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막 문으로 튀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는데 그날 예배 몇 시간 전에 그만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확인하고 그냥 소를 버려두고 포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자신의 재산 보물 1호인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을 주님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졌어요. 예배가 마치자마자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봤더니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찾아왔던 거예요. 소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는 예배와 소 2가지를 함께 얻게 된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라는 이 주제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미지로 들려오고 있습니까? 혹시 딱딱하고 재미없고 너무 왜곡되고 막 꼴통 같은 교회에서만 막 살고 재미없는 어떤 그런 애들이나 그거 뭐 자꾸 묵상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주제로 들려진다면 이 어미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기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면 주님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거 없는데?
적당히 잘 살고 있는데 네 마음이 지금 죽어 있잖아. 네 마음이 지금 예수로 인하여서 열려져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열려졌잖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찬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선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얼굴이 멀리서 어색하고 낯설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 수련의 기간을 지나며 모두에게 임하여 주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진짜 자유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주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하고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수련회가 마치는 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질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목소리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질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을 경배하며 서로 친교하고 화합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임재해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감사의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에 담긴 소원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2022년 청년부 수련회를 맞이하고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향해 그 깊은 세계를 향해 주님이 기뻐하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과 오늘 준비하는 모든 임원과 리더들과 또 함께 참여하는 자들과 이 수련회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